오늘은 언약의 영광을 회복하라, 예수와의 길, 고라의 길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오늘은 아마 5번이나 아마 8번이나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좀 보면서 길이를 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좀 이렇게 살펴본 부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강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은 이 성전에서 성도들한테 이거를 가리키면서도 너희가 아직 너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사실 히브리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도 사실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은 이 땅의 대제사장을 얘기하죠.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근데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죠? 하나님으로 세우지 않고 사람으로 세운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위대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면 사람을 정말 대표하는 엄청난 위대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세우셨는데, 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도 부족하니까 아예 그냥 대제사장은 없을 수도 있는데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놀라운 직책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자, 무식하고 미혹하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식해요? 아니면 지혜로워요? 네? 지혜로우면은 무식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무식하잖아요. 우리 무식해요. 그죠? 무식해. 지식이 없어.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무식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정보와 지능의 부족으로 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네, 무식하고, 이런 게 이제 정보와 지능 부족으로 무식하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무식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식하고 미혹돼, 선동되고 자꾸 속아, 바보 같아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제발 불쌍히 여겨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라. 몰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히 여겨라. 그게 자기도 연약하에 휩싸여 있는 대제사장을,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예요. 다 연약해요. 자, 미혹되다라는 게 뭐냐면은요, 사실은 out of the way예요.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쳐요. 자꾸 속아가지고 팔랑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 왔다리 갔다리, 이거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하게 여기라고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만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율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 죄 지으면 속죄제로 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소를 드려야 돼요. 그 죄는 더 크다. 왜? 제사장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지고 거기에 잘못 가르침을 받거나 리더가 잘못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그 죄는 더 커요. 그래서 소를 속죄제로 드려야 돼요. 제사장님. 그렇지만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도 말한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도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사람으로 세운 게 대제사장도 사람이야. 대제사장도 죄를 지어. 그러니까 너희가 무시할 만하다라고 해서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죠. 저 사람도 사람이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가톨릭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톨릭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대제사장에 조금 맘먹게 세운 사람은 교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교황을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의 우두머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가톨릭은 가톨릭이고 우리는 기독교야, 이렇게 예전엔 그렇게 계속 생각해 왔는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기독교를 모두 다 기독교로 칭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신천지도 기독교죠. 그렇죠? 다 기독교예요. 다 기독교예요. 네, 모든 우리가 아는 정말 이러한 그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기독교예요. 심지어 가톨릭도 기독교. 왜? 기독교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니까. 크리스찬 하면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모든 기독교의 우두머리가 뭐라고요? 교황. 그러면 뭐예요? 교황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가톨릭은.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톨릭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무호설이에요. 교황무호설. 교황은 죄를 짓지 않는다. 자, 보면은요, 보시면 교황이 기독교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증을 서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황을 왜? 특별한 은혜로, 우두머리니까 보증을 서주셔서 결단코 그 사람에겐 오류가 없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예요. 교황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죄가 없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처음 사도교회의 주어가 성경과 전통에 전해지는 교리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한다. 즉 뭐냐면 가톨릭이 세운 모든 교리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예요. 이게 가톨릭의 교리이고 가톨릭의 믿음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가톨릭이 세운 모든 교리는 이 논리에 의해서 결코 오류가 될 수 없다. 근데 좀 사실 과거로 좀 보면은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 교황이 세워지잖아요. 그 전 교황에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기분 나빠요. 그러면 그 전 교황을 해고를 갖다 놓고 재판을 했어요. 교황이. 이 역사들도 있어요. 전 선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교황이 전 교황의 시체를 가져다가 재판하고 심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역사상 있어요. 이게 스스로의 오류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심판해요? 무호설을 얘기하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황 무호설도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마리아 무호설도 있어요. 마리아 무호설은 뭐냐면 성모 마리아의 완전 무호성을 선포하는 건데요. 마리아가 무흠 잉태를 했다. 흠 없이 잉태됐다. 죄 없는 상태에서 잉태되어서 완전 무호성, 절대적인 죄와 상관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인간도 죄가 없는 인간은 없다죠. 그죠? 어떠한 인간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냥 죄와 상관없는 인간은 없다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려라잖아요.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황은 가리키고 있는 교리가 틀릴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예요. 자체가 죄와 상관없다.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그러면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문답집 또는 교황이 지금까지 펴낸 모든 교리들은요 성경이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무엇설이에요? 흠이 없다. 진리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왜 흠이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너도 연약하니까 연약한 사람 불쌍히 여겨. 이것 때문에 세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도 몰라요. 가톨릭은 전혀 모르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뭘 세워요? 절대적인 무호성. 그런 죄가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는 거죠. 난 하나님이야. 나는 죄가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그리고 교황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 집단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내가 성경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인간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마리아라는 인간을 그냥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통로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마리아도. 근데 이 마리아라는 수단을 어떻게 써요? 무흠 잉태설. 잉태부터 흠이 없다. 그 다음에 완전 무호성. 심지어 승천설도 있어요. 마리아 승천했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결코 앉을 수 없어야 돼요. 앉아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상 숭배의 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대제사장을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걸 전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적으로 사람으로 세웠다. 그건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거 모를까요? 우리가 대제사장도 미혹받고 대제사장도 넘어지고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넘어지고.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나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 사람이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넘어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7번 넘어졌어. 그럼 8번 일어나. 그럼 뭐예요? 일어나 있어요 지금.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7번 넘어진 거는 뭐예요? 완전 수잖아요. 7번. 네가 완전히 넘어졌더라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나면 그게 의인이라는 증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우리들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그 종기를 얻게 한다라는 거죠. 이 얻는 거는 사실은 스스로 못 취한다. 내가 저 대제사장 하고 싶어요. 저 너무너무 원해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소망해요. 이래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이 직책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아론은 모세에게 어떤 사람과 같았어요? 그렇죠. 대언자 같이 하셨어요. 자, 잘 보세요. 모세하고 아론이 있었는데 모세 아론이 바로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를 봤을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은 곧 10가지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모세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였다니까요. 그냥 모세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모세가 바로가 봤을 때. 그리고 아론은 모세는 근데 말은 좀 어눌했어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아론을 붙여줬죠. 그러니까 아론은 어떤 사람 같았냐면 모세의 대언자 같았어요. 모세가 아론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아론이 해주는 거 맞지? 그죠? 하나님과 대언자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에게만 그렇게 보였을까요? 바로에게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도 다 봤어요.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무슨 말만 하면 아론이 다 얘기해줘요. 대언자처럼 이런 걸 다 봤어요. 그랬을 때, 자, 홍해 바다 건널 때는 어땠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런 걸 다 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와 아론은요, 마치 모세는 하나님과 같고 아론은 대언자와 같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모두에게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정도로, 자, 하나님과 대언자로 보였다라는 거는 왕보다도 더 높은, 완전히 그냥 주님으로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위를 입은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권위를 입고 수많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를 발표하냐면은 모세가 이럽니다. 자, 이제부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른 지파는 그냥 뭐 다 일반 백성이고, 그다음에 맏아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자기는 아니지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 모든 직분 중에 가장 높죠. 그 중에 또 가장 높은 거는 대제사장이 되겠죠. 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발표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제 율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 법도를 발표합니다. 이 발표를 딱 듣고 자 고라가 열받았죠. 고라도 레위예요. 레위인데 고라는요, 돈도 많았어요. 어느 정도 위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되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고라는 고라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라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리더들 250명의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 너희가 분수를 모르냐?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너는 분수를 모르냐? 너희만 거룩하냐? 모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너만 거룩한 게 아니라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회중 가운데 계신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자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스스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 스스로 너희가 대제사장이 돼서 스스로 모든 여호와의 그 머리 위에 네가 스스로 세우느냐라고 하면서 대적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 거룩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뭔데 너가 스스로 너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고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리더가 될게. 그쵸? 우리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니까 내가 리더가 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대적을 했을 때,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제는, 아니, 레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도 귀한 직책인데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구하냐, 이렇게 말하죠. 너가 제사장 직분을 구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네가 그게 되고 싶어? 너가 지금은 네가 그 왕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고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에게 너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요, 왕과 같은 위치예요. 그렇겠죠? 대제사장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신과 대언자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직책 중에 가장 높은 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카비사에 뭐가 나와요? 헬라 왕이 성전을 방문했어요. 야, 내가 너희 신에게 예물을 드릴게. 그 나라에 가서 딱 예물을 딱 봤어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커튼으로 딱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야, 저기는 뭐냐? 물어보니까, 아, 네, 저기는 지성소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럼 나 한번 들어가 볼게 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왕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너 나를 무시해? 나는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따로 있다고, 내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왕을 못 얻겠다. 이래가지고요, 나라가 다 뒤집혀가지고 코끼리 불러다가 다 죽이려고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마카비서에 있는 역사예요. 이 정도로 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은요, 모든 진짜 왕보다 더 높은 위치예요. 그죠? 왕과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서로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고라가 봤을 때 모세는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자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자로 보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봤을 때도 고라가 네가 지금 왕이 되고자 하느냐, 너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고라가 뭐를 제안하냐면, 자, 이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경건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보다, 모세보다 더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 누구신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향로에 불을 붙여서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심하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심하게 오해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는 경건한 자야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되게 경건해. 심지어 어떻게? 모세보다 경건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난 되게 경건하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온 회중이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신데, 이렇게 오해했죠. 근데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 경건을 대결할 정도로 고라가 착각했다야 라는 거예요. 경건, 거룩함, 하나님 앞에 누가 경건하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누가 경건한 자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어요? 야, 고라, 쟤 산채로 지옥으로 보내. 이렇게 생각했어요. 산채로 떨어졌다고, 지옥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착각했다고요? 나 경건해. 나는 너무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경건함이 있다고. 나는 경건해서 저 모세 같은 자는 필요 없어 라고 얘기했다고요. 나 경건해서 나 여호와 앞에 내 향로 들고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엄청 무서운 일.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더 무서운 거는요, 온 회중이 고라를 지지했다고요. 온 회중이 고라를 좋아했어요. 맞아, 고라 정도는 돼야지. 고라가 경건한 자이지. 고라처럼 겸손한 자가 어딨어. 그래, 우리가 다 거룩하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전 모세가 나쁜 놈이야. 모세, 쟤는 자격이 없어. 쟤는 왕이 되려고 해. 쟤는 스스로 교만한 자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엄청 끔찍한 일이에요. 자, 내가 스스로 나는 경건해라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쟤는 진짜 경건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미혹될 수 있어요. 완전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증명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이신 거예요. 자, 한번 민수기 16장 한번 30,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였구나. 이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를 멸시한다고 생각조차, 아니 상상조차 안 했어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몰랐어요.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이들은 여호와를 멸시하기는커녕 자기는 여호와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야.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 나는 여호와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나를 멸시했어라고 얘기했다고. 왜 멸시했다고 얘기하냐고요. 이들이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었는데 정말 여호와의 사람들이라고 진짜 확신을 했는데,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확신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멸시했어. 넌 나를 멸시하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자, 멸시하다가 뭐냐면요, 너는 나를 경멸했어예요. 넌 나를 혐오했어. 너는 신성모독했어. 그리고 신성모독을 유발했어. 너는 나를 경멸하고 멸시했어. 그래서 크게 격동시켰어. 나를 화나게 했어. 이게 다 들어가요. 나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야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나를 향해서 너는 나를 격동시키는 자야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신성모독하고 있고 너는 경멸하고 있잖아. 넌 나를 멸시하고 있잖아 라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다라고요. 그 사람 뒤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밑에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고라가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했죠? 고라가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했어요? 뭐 자세하게 뭐 여러 가지가 또 그 인생 가운데도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제사장 제도, 우선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고라가 봤을 때 우선은 뭐 현상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난 이거를 인정할 수 없어.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 법도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말도 안 돼. 내가 되고 싶어. 우리가 돼야지. 니네가 뭔데? 라고 했죠. 그럼 고라가 한
이 고라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 그거를 모세를 통해 전하고 있었어요. 그죠? 왜요? 무서워요. 직접 말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랬잖아요. 모세를 통해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라는 뭐 어떻게 했어요? 그 법도에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일어났죠. 하나님의 법도 인정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에 대해서 대적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고라가 한 일이 뭐예요? 자, 그 다음에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왔어? 아니, 우리가 다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갈 거야.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든 광야에서 생고생을 시키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라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자. 자,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도 좋아. 죽지는 않잖아, 최소한. 애굽에서 하나님의 어떤 절기,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 못해도 돼. 왜? 거기는 다른 우상들이 못해도 돼. 그래도 거기는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잖아.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고라가 한 일은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을 대적했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백성을 거룩하게 훈련시키는지, 어떻게 그 우상 숭배하는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서 우리를 광야에 두고 고생 그다음에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시고 순종해야지만 만나를 먹는 바로 그 땅을 거절했어요. 그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했어요. 이 하나님이 여호와일 리가 없는 거예요. 고라가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면 제사장을 꼭 아론의 후손으로 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는 분도 여호와일 리가 없는 거죠. 순종을 훈련하신다고요? 고라가 봤을 때는 비웃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꼭 순종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고라가 보는 하나님 달랐어요. 고라가 말하는 여호와는 맞아요. 근데 어떠한 여호와가 다른 거예요. 그 여호와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셨을 때는 능멸한 거죠. 자신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경멸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될 수 있는지 우리 삶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그 말씀을 대적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낼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말씀과는 다른데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게 고라와 같은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엄청 두려운 죄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냐?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을 하시고, 그죠? 어떻게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되셔서 이게 가시는 그 예수와의 그 길을 가는, 이런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거에 했다라면, 자 계속하겠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지옥에 가는지에 대해서 아는 거죠. 지옥에 가는 방법, 고라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멸시하면 돼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믿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인데 말씀과는 좀 다른 하나님,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우상숭배이고 고라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또한 고라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 때문에 그 전쟁할 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 법궤를 들고 나와가지고 하여간 법궤를 빼앗겼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우상도 엄청 큰 우상도 있고 그다음 법궤가 있는데 우상이 그 앞에 엎드려 있고 그 다음에는 모가지가 떨어져 있고 막 엄청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도대체 가지고 있을 수 뺏어오긴 뺏어왔는데 완전 재앙이 됐잖아요. 그 나라에.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법궤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우연일까? 필연일까? 막 이래갖고 이 소를 통해서도 실험해가지고 소가 새끼를 낳은 소인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이스라엘을 가는 거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막 이렇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이구나. 예,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요거를 끝내고 가야겠다. 요 말씀은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레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아까 향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들어갔죠. 자,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실 거야. 왜? 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고 갔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서 죽었잖아요. 그래갖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다 쳐가지고 향로를 만들어라. 그래서 온 백성이 오직 아론의 자손, 그 중에서도 사독 아론의 후손 중에서 사독의 후손이죠. 그 후손들만 여호와께 가까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를 증거로 삼아라 해갖고 향로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법도예요. 법칙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부터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무엇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벳세메스까지 이 법궤가 왔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뭐를 들여다보고 죽었을까요? 그렇죠? 궤, 여호와의 궤. 여기 있죠? 이게 여호와의 궤죠. 그죠? 언약궤. 이 궤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고요. 몇 명이 죽었냐면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 시대에 5만 70명이 죽었다는 5만 70명이나 들여다봤나 봐요. 엄청 많이 봤어. 그죠? 되게 궁금했나 봐. 근데 그거를 보고 다 죽었어요. 5만 70명. 자,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이 언약궤가 왜 이거를 보고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왜 이거를 열어보고 죽었을까요? 안 거룩해서? 내가 죄인이라서? 왜 이걸 열어보고 죽었을까요? 또 무서워서 죽었을까요? 또 하나님이 무서워서. 사람은 죄인이라서, 네, 말씀에 어긋나서, 또 거룩하지 못해서, 또 그룹 천사들에게 의해서 죽었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뭐가 거룩해서 우리가 죽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거룩해서 죽었을까요? 자, 법궤 안에 있는 뭐가 거룩한 거예요? 계명과 율법이 들어있죠? 그죠? 자, 이 법궤가 거룩한 게 아니죠. 법궤, 이거는 상자일 뿐이에요. 뭐를 담는 상자예요? 법을 담는 상자죠.
하나님의 공의를 담는 상자죠. 공의의 법인 거죠. 언약.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언약은요, 엄청나게 거룩해요. 너무 거룩해요. 어느 정도로 거룩해요? 보면 죽어요. 이거 알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거 열어보고 다 죽었지? 우리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죄인이라 죽어요? 아니요. 이게 너무 거룩해서 죽은 거예요. 뭐가요? 언약이.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이.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중요해서, 얼마나 거룩하길래 열어보고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거룩하길래 우리의 생명을 다 가져가냐고요. 얼마나 거룩하길래 열고 눈만 머는 것도 아니고, 열어서 눈만 멀었다 그러면 되게 거룩해 이렇게 하는데 열고 그냥 죽어요. 도대체 얼마나 거룩하길래, 얼마나 이게 왜 언약이 그렇게 거룩할까요? 언약이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써주신 거죠. 이 언약은 하늘의 법도예요. 이 언약은 하늘의 것이에요. 사실은 하늘의 공이에요.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거를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하늘의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죠? 그래서 심히 거룩한 거예요. 심히 거룩한 거예요. 이 언약이 심히 거룩해서, 너무 거룩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호기심이 열었는데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거룩하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목숨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게 너무 거룩하구나. 말할 수 없이 내가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함이 언약에 있구나. 언약에 있구나. 그것을 언약궤가 담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죽는 일이 또 있었죠. 자, 여러분이 이거를 열었더니 죽었어?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모세에게 했던 말. 하나님, 제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말도 안 듣고요, 맨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요, 나보다 거룩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요 막 어떻게만 하면 나한테 그냥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뭐만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들을 데리고 갈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내 눈으로 봐야지만 내가 이 힘든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에요. 나에게 돈이 나와요, 금이 나와요, 그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낳았어요? 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 그냥 모르고 광야에 살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왜 얘네들을 데리고 가야 되냐고요. 여호와께서 나 얘네들 안 데리고 가 막 이랬잖아요. 네가 데리고 가, 네 백성이야 막. 그러니까 아니요, 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모세가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절대로 제 힘으로 이 사람들 데리고 갈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사랑할 자신도 없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내 인생 다 바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하나님을 보면, 내 눈으로 직접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나 보면 죽을 텐데? 첫 마디가 그거죠.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너는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어떠한 거룩한 자, 너 내 얼굴 보고 살 자가 없어. 내 얼굴 보면 죽는다. 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너 바위 틈에 숨어 있어. 바위 틈에 들어가 봐. 바위가 있으면 그 틈에 들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하나님 덮으셨어요.
못 보게, 얼굴 못 보게. 그 다음에 간 다음에 딱 해갖고 등만 보게 하셨어요. 등은 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얼굴은 못 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이라도 조금이라도 보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의 그 얼굴을 보고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네? 여호와의 그 영광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그 영광, 여호와의 그 얼굴이 너무 거룩해서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그 영광, 이 영광스러움, 여호와의 영광의 그 온전함과 그 거룩함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호와를 좀 봤더니 죽을 것 숨이 안 쉬어서 이러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온전하심 앞에 우리가 딱 쓰면요 죽는데요.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죽는구나. 왜? 너무 거룩해서 죽는구나. 뭐를 통해서 봤어요? 언약을 봤을 때 죽었잖아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알 수 있죠. 언약을 보고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거야. 왜? 말씀 중에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그죠? 말씀 중에 말씀, 여호와께서 쓰신 거, 사람이 쓴 거 말고 여호와께서 쓰신 말씀은 모세오경 토라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호와께서 쓰신 거는 계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거룩한 그 말씀은 여호와시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게 와 닿아요? 이 언약이 여호와시구나. 그래서 이거를 보면 죽는구나. 그래서 여호와도 보지 못하는구나. 왜? 우리가 죽을까 봐 못 보는구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호와께 못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간다고요? 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오라.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왜 주셨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자,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시내산에서 읽어볼게요. 여기 잠깐만요. 요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읽어볼까요? 이거 출애굽기 34장도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운 발상인 것 같아요. 왜? 너무 거룩하신다라는 게 전 좀 이해가 됩니다. 아주 조금. 자, 출애굽기도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거를 시내산에서 경험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언약은 우리를 죽일 정도로 거룩해요. 여호와께서도 죽일 정도로 거룩하세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느꼈다고요?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실제라고요. 그냥 소리가 너무 커갖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죽을 것 같다니까요. 왜? 너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을 다할 것 같다고요. 우리가 부정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주님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냥. 이래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거고 모세가 통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도를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게 보시면 우리가 우사도 마찬가지죠. 우사가 이렇게 언약궤를 이제 나르고 있었어요. 다윗 때문에, 그죠? 나르고 있을 때 그때 우사가 죽었죠. 그죠? 우사가 죽었어요. 기쁨으로 날랐을 거예요. 막 앞에서 다윗이 춤추고 막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악기와 춤과 막 이것으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뭐였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법도를 정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도를 몰랐어요. 하나님, 저 모르고 졌는데요, 죄를. 저 죄 몰랐어요. 저 그게 죄인지 몰라. 다윗이 그랬죠. 저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가 맸어야 됐어. 너희가 맸어야 됐어. 근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도대체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소한테 매게 해갖고 벳세메스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땠어요? 아, 소에 매갖고 또 진짜 자기도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전혀 율법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죠. 법도가 없이 죽었어요. 법도를 알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고난이 유익이 됐어요. 왜? 율법을 준행하는 걸 배우게 됐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자, 법도대로 했다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얼마나 온전히 거룩하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다시 들어가면요, 대제사장의 종기가 스스로 얻지 못해요. 오늘은 5번까지만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종기는 스스로 얻지 못한다. 그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론의 후손만 얻을 수 있다. 고라가 아무리 멋지고 리더십 있고 돈 많고 굉장한 어떤 아우라가 있는 굉장히 멋져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됐다 스스로 생각하는, 그래도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부터 절기 날짜를 바꾼다. 어떻게? 한 달씩 뒤로 하자. 절기, 아까 티슈리월 어떻게 보면은 7월이죠. 유대력으로는 7월에 유대력으로 7월에 초막절이 있는데, 그거를 한 달 후 8월에 초막절 있는 걸로 8월 15일로 바꾸자. 그래서 절기의 날짜를 바꿨어요. 그리고 꼭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하고 이런 데서 그냥 딴 데서 예배하자 해갖고 이제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했죠. 네,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날짜에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을 어떻게 했냐면,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원하는 자, 제사장 되기 원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제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라고 자원하여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거 필요 없어요. 물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이 법도가 내 자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다고요. 법도보다. 여러분의 감정 하나 안 중요해요. 제가 기쁨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 기쁨으로 안 했어?
예? 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었어요. 그래서 법도대로 했어? 안 했으면 죽어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는 그거밖에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감정 한 개도 안 중요해요. 하기 싫어? 하기 싫어요. 근데 해. 뭐라 그래요? 넌 둘째 아들이야.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감정과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순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정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로보암을 생각했을 때 이해돼요. 자원하는 자, 자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 오케이, 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번거로워요. 뭐 성전까지 올라가요? 아유, 가까운 데서 예배해. 아유, 뭐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뭐. 틀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뭐 날짜를 뭘 정하고 그래, 그냥 아무 날이나 하면 되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의 죄가 돼서 집이 끊어져서 멸망했다고, 망해버렸다고. 여로보암이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집안이 끊어졌어요.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오래가 갔는지 몰라요. 우리의 감정 상태, 우리의 feeling, 느낌, 죄송하지만 한 게 안 중요해요. 하기 싫어, 하고 싶어,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한 개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하나님 안다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켜? 구라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구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웃기지 마.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에게 속은 거예요. 고라처럼 산채로 떨어질지 몰랐지. 걔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완전 속은 거예요. 누구에게? 어둠에게. 고라도 속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감정 비웃으세요. 그냥 비웃으세요. 그냥 웃기지 마. 에이, 뭐 하기 싫어. 웃기지 마. 그리고 땡기세요. 굴복시키세요. 내 감정, 내 마음, 내 육체 말씀에 굴복시키세요. 굴복. 죄와 싸서 굴복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종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아니, 육체대로 섬기는,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육체대로 섬기는 그러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우면 집안이 망해. 아무나 제사장 세우면 여로보암처럼 집안이 그냥 멸망해버려. 자손이 멸망해버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게요. 그러면 목사님들 생각할게요. 목사님들, 우리 이방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로는. 자, 목사님들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들은 제사장이에요? 네, 우리도 제사장들이죠?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의 제사장들, 하늘의 제사장들이에요. 육체는요?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 이방인. 그죠? 육체로는 아니에요. 우리 제사장 아니에요. 목사도 육체로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섬기고, 성령의 은사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성령의 은사들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나, 그럼 목사는 아무나 세워도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법에 어긋나요? 왜요? 여러분이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나 권사나 많은 직분자들도 있어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아무나 세워도 될까라는 거죠. 자, 땅의 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아닌 사람을 세우면 멸망해요. 그럼 하늘의 제사장들은 어떨까요? 하늘의 직분자들, 그죠? 성령의 은사자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람들을 아무나 세우는 건 어떨까요? 땅의 제사장도 멸망한다면 하늘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건요, 그 죄는 얼마나 크겠어요? 안 그래요? 그 죄도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목사로, 아니면 직분자로 세워야 될까? 어떤 사람을? 영의 제사장들이 나오죠? 어디에? 계시록에 나와요. 영의 제사장들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와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다스릴 거라고 하는 영의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럼 영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1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하고 맞짱 뜨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용하고 싸우는 사람들. 지금 마지막 시대 맞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죠. 마지막 시대예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쪽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난리가 났어요. 메시아 올 준비하고 있죠, 사실은. 자, 보시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남은 자손이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교회에 그 남은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이 계시록 이 남은 자손들이 마지막 때 용과 싸워요. 짐승과 싸워요. 근데 이 짐승과 싸우는 남은 자손이 진정한 제사장들이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계명을 지킨다고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와의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이에요. 신약. 하나님의 계명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명을 살아내는 자들. 예수와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들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유월절을 하늘에 이루시고 이 땅의 성전을 하늘에 이루시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순종하는 거죠. 죽어서도.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기 전까지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순종하는 게 예수와의 증거예요. 예수께 보여주신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제사장은 입에서 율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이 법도가 너무 거룩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함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얻으라고?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이 제사장의 입에서 진리가 나와고 율법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말라기에서 한탄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도 어떤 거룩함이에요. 어떠한 잘못된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요, 율법이 저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가 된 거지. 바보 같은 인간들이죠. 바보 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니까, 내 마음의 죄인이니까, 내가 뼛속까지 죽을 자이니까 율법이 저주가 된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가 영원히 살기를 원해. 영생을 받기 원해. 그러니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법도를 너가 마음에 새기고 준행해서 영생 구원을 유업으로 얻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썩어빠진 제사장이에요. 멸망이에요. 멸망. 고라와 같이 멸망한다고요. 자기만 멸망하면 다행이죠. 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뭐 다 끌고 들어간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정말로 제대로 세워야 된다.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자, 신학교를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전 정말 두렵다고 생각해요. 신학생을 키워나갈 때 집안의 생명을 걸고 내 자녀들의 생명, 목숨 걸고 키워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된 사람 세우지 않으면 내 자녀가 멸망한다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요. 나뿐만이 아니라 대대 자자 손손 멸망해요. 끊어져 버려요. 왜? 나 때문에. 내가 여로보암 같아서.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진짜로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근데 예수와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오직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어서 멜기세덱의 그런 질서를 따라서 반차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예수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에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서 순서대로, 즉 멜기세덱의 다음으로 예수야가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제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 성전에 속한 대제사장이신데요. 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죠. 근데 이 땅에 어떤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죠? 왜 레위 지파로 오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이신데. 그것도 아론 지파, 사독 지파로 오시면 좋잖아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왜 유다 지파로 오셨을까요? 왕권을 위해서 레위 지파로 오면 왕이 될 수 없으니까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죠. 자, 레위 지파로 오지 않은 이유. 왜? 이 땅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땅에 이미 제사장이 있어요. 이 땅에 이미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럼 예수가 제사장으로 오실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가 이 땅에 레위 지파로 오셔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율법을 바꾸려고 오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율법을 바꾸시려고, 왜 예수께서 오셔서 또 다른 어떤 제사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생각해보면 예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예수께서는 땅의 제도를 바꾸려고 온 게 아니에요. 땅의 제도를 바꾸려고 온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땅의 제도가 뭐예요? 아까 말한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보고 죽은 사람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이런 거잖아요. 예수께서 과연 이 제도를 바꾸려고 오셨을까요? 진짜? 땅의 제도를 바꾸려고? 아니요. 그대로 노터치. 왜? 이미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세웠는데
대제사장, 제사장 다 세웠는데 예수와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 제사장으로 이 땅에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당연히 레위 지파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이게? 전혀 안 되는 얼굴이에요. 어떤 분은. 자, 이거에 대해서 헤로데에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말했냐? 자, 요한복음 18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뭐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헤롯 죽기 전에 헤롯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나라는 여기가 내 나라 아니야. 내 나라는 하늘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 왕 아니겠네. 그럼 자꾸 왕이라고 막 그런 거 들었는데 왕 아니겠네. 아니 나 왕이야. 예수께 얘기하는 거. 아니 나 왕인데? 근데 이 나라의 왕이 아니고 저 나라의 왕이지. 하늘나라의 왕이야. 이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와의 직분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가 엄청 어렵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죠. 야 너네가 듣는 게 너무 둔해갖고 내가 여기까지만 말할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히브리서는 어려워요. 예수와께서 뭐를 얘기하냐? 예수와께서 뭐를 그림자예요. 이 땅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설명할 때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꾸 성장해야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져요.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내 나라는 저기야. 내 직분도 저기야. 이곳이 아니야. 예수께서 그럼 너 이 땅에 왜 왔어? 라고 얘기한 게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나 왕이 되려고 왔지. 근데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저 나라의 왕이 되려고 왔어. 그리고 이 땅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제사장 레위 지파로 오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와의 직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와의 직분 물론 대제사장이시죠. 근데 이 땅의 대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속한 직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직분이에요. 하늘 성전.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직분은 바로 이 땅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니에요. 땅의 대제사장 직분은 왜 세웠다고요? 사람들을 제발 좀 불쌍히 여기라고 사람으로 세웠죠. 근데 하늘 대제사장은요, 완전한 죄를 이겨서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어린 양도 되시는, 자신의 피로 속죄하는 대제사장을 하늘에 세우신 거예요. 사라가 말하는 이 하갈의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의 제재를 받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제재를 받는 이스마엘을 말해요. 어린아이 신앙,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와 싸우지 않는 죄의 종된 자, 죄의 종된 자를 말해요. 죄의 종 되어서 아직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홍해 건너왔더니 법 딱 받았을 때 딱 그때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은 말해요. 종된 자. 어디에 종된 자? 법의 종된 자가 아니고요.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제재를 받는 그 상황을 말해요. 자꾸 법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유자, 사라, 이건 갈라디아서를 다시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할 거예요. 자유자, 사라는 뭐를 얘기하냐면 하늘, 언약을 살아내는 자의 자유와, 이 자유는 뭔 줄 알아요? 이 자유는
아들의 자유함이에요. 그 아들의 자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마음 살아내니까 어때요? 살아내니까 우스사처럼 안 죽어요. 살아내니까 열고 안 죽는다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고요.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한 게 자유자예요. 아들의 자유함.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말해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뭐를 말해요? 온전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자유자 살아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와께서 말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직분, 하늘에 속한 직분이었죠. 그래서 하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딱 얘기하죠. 내가 하늘의 왕이 되는 게 예수와의 직분이다. 난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요? 왜 있다고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헤로데게 말해요. 진리를 증언하려고. 진리가 뭔지 가르쳐 주려고. 진짜 진리가 뭔지 알게 하려고. 왜요? 고라 같으니까.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고라처럼 미혹돼갖고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엄청 하나님께 겸손한 자인 줄 알고, 내가 엄청 하나님께 친밀한 줄 알고 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할례파라고 막 나대고 설치는 사람들 보니까 율법은 안 지키고 전통을 지켜요. 전통 지키면서 나 할례 받았다,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이게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 사람들 거의 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 다윗 때도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인하여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도다. 시냇물처럼 흐른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역사책 좀 보세요. 역사책 구약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은 다 역사책이잖아요. 구약 보세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 준행하면서 여호와 기뻐하신 날이 얼마나 돼요? 네? 얼마나 돼요? 요시야 봐라. 몇 명 안 돼요. 아시죠? 한두 사람, 몇 사람 자랑할 정도로 대다수가 미혹된다고요. 대다수가. 그것 때문에 이 미혹된 백성이 불쌍해서 예수와께서 오셨어요.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예수와께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아라고 얘기하는 교리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법도의 거룩함을 안다면 그거는 불가사의한 아이디어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가 있지? 이걸 어떻게 믿어지지? 이게 더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돼. 예수와께서 오셨으니까 더 목숨 들여서 순종해야 돼가 아니라 예수와께서 오셨으니까 안 해도 돼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나 불의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너무 부패해갖고요, 구더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썩은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아이디어인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예언을 할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준행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일어날 거예요. 다음 세대에서도 일어날 거예요. 목숨 걸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사람의 명령은 목숨 걸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걸 확신하면요, 목숨 거는 사람들 나옵니다. 나와요. 절대
절대 나는 이거를 타협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은 완전 단순 무식한 인간들 나와요. 저처럼. 저는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단련해야 되지만 무식한 사람들 많아요. 타협이 안 되는 사람들, 울고 나가지고 이게 이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돌가 같은 사람들, 돌가 나가지고 한번 새겨지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우리들 중에,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우리는 안 그래요. 온라인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과거에 예수님 믿으면 율법 안 지켜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완전 멸시당합니다. 완전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비웃어요. 세상 사람도 지금도 벌써 비웃고 있어요. 손가락질해요. 나중에는요, 진짜 믿음으로 정말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합니다. 비웃어요. 차라리 비웃음을 당하는 게 나아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이 우리를 사망하게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이 우리를 사망하게 한다. 그래서 순종으로 가는데,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죽어라고 하세요. 여러분 시험 봐요. 그러면 내일 시험입니다. 아니야, 한 달 후에 시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때부터 금식 기도해요.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주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직 승리는 내 것이다. 주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험 봐요? 그럼 많이 그래봤죠? 저 많이 그래봤어요. 무식한 신앙. 자,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도록 공부해야죠. 죽도록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도록 공부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너 왜 죽도록 공부하고 그래? 너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이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마카비가 왜 그때 승리인 줄 알아요? 별명이 망치였어요. 망치. 별명이. 왜? 닭개 부수는 힘이 있었어요. 용사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는 그 마카비를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가 없고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도 돕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뭐뭐를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탄식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자, 뭘까요? 3가지 다른 거. 다른 진리? 아니에요. 비슷해요. 다른 복음, 또 다른 비슷해요. 다른 예수, 또 다른 뭘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또 있어요. 다른 거. 다른 법? 아니에요. 다른 법. 그럴 말도 되네요. 많이 되죠. 네. 다른? 아니요. 다른 도. 도를 하십니까? 자, 볼게요. 자, 다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다. 심지어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가 있어요.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 있어요. 달라서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 믿는데요. 고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홍해를 같이 건넜어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고라도. 근데 어떻다고요? 다른 예수가 있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가 있다고요.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 예수 믿는데요. 어떤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예수님은 그렇죠.
어떻게 말씀을 하셔? 어떠한 가르침을 하는 예수님이야? 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 그쵸? 어떠한 말씀이냐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존재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존재해요. 복음이 달라. 그죠? 고라의 복음과 예수의 모세의 복음이 같겠어요? 다르죠. 복음이 달라요. 같은 복음인데 다르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가 달라요? 다른 뭐를 받게 해요? 그렇죠. 다른 영이 달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다르면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르면 예수님도 다른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너무 거룩해서 보기만 해도 죽는 그 언약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법도는 바뀔 수 없어요. 이게 여호와의 신실하심이고 진리예요. 그죠? 바뀔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정했어요. 어떻게요?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으로 처음부터 정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를 보여주셨죠? 아, 그렇구나. 순종인데 그 순종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게 온전해지는구나. 이런 걸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가요.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거는 끝까지 똑같이 간다고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 된다면 결국은 다른 예수가 되고 그것은 결국 다른 영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게 가끔 저도 드라마를 봅니다. 이게 드라마를 딱 보다 어떤 말을 딱 들었냐면 이러는 거예요. 야, 거짓말이 진짜 같은 거짓말. 정말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속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 같을까요? 생명을 거는 거짓말? 또 땡 아니에요. 진짜 같은 거짓말이 있어요. 뭘까요? 전 이걸 보면서 맞아 이랬거든요. 뭘 것 같아요? 진짜 같은 거짓말. 거짓말을 진짜 같이 느껴지게 하려면 대부십니다. 자, 거짓말을 할 때 거기에 지금은 진짜에다가 거짓말을 조금이라고 말했는데 거꾸로 해요. 거짓말에다가 진짜를 조금씩 섞어 놓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네, 그쵸? 너무 무섭지 않아요? 거짓말에다가 진짜를 조금씩 섞어 놓잖아요. 그럼 완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완전 거짓말이 아니잖아. 그거 진짜가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다 틀린 게,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다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아닌데 이거를 진짜처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기억하세요. 이게 사단의 모략이에요. 계략이에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거기에 반드시 진짜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진짜가 섞였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요거는 아니고요.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하게 하소서. 언약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공의를 깨닫고 분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